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에 관해서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올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 정의로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길이거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이 거리에서 저 거리 끝까지 다 둘러보았어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진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두루 찾아보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찾아보아도 진리를 말하는 자 말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말하는 자 말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이 상황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기 직전의 현실이요 그들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로로 시킨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의 아모리인들 중에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 땅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가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에는 단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밀곰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읍을 용서하실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인내하고 참고 찾으셨지만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오늘 이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심판의 정당성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독백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매맞는지,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절시키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아픔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래서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땅바닥을 땅땅 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행하면 혼나는 줄로 알라고 경고하고 그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제는 종아리를 걷어붙이게 하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해서 초달을 해서 바른 길로 잡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셔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맞는지도 모르고 맞은 자리가 아픈 것인지도 모른다면 이 백성들이야말로 무감각한 백성들이요, 죄에 깊이 빠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진리를 버리고 공의를 외면한 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드린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방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종노릇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의로운 일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요, 진리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은 공의로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고 수없이 너희들을 권고했지만 보낸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그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끝끝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마침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3번이나 보내는데 제가 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당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당시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채찍질 하셨구나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경에 2번째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매를 맞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매를 맞아도 얼굴이 뻔뻔하기가 바위돌과 같이 뻔뻔하기가 한정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진리의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그들은 마지막 3차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완전한 멸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의 채찍질과 2번의 멸망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오늘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이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행자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도님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박명자 권사님이 제일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알아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뭐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잘 모르면 물어나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알지도 모르고 묻지도 안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들이밀면 마음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기쁠 리가 없고 즐거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여호와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하나님께 그 뜻을, 그 길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북한에서 남쪽으로 풍선을 150개 날렸다고 하는데, 이 풍선을 보시죠. 저런 풍선이 가깝게는 파주, 수원에도 떨어지고 저 멀리는 영천, 포도밭에도 떨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풍선 속에 뭐가 들었는가 열어봤더니 쓰레기들, 인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 놈들 똥물이나 먹어봐라 하면서 저런 풍선을 150개나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너희들 똥통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멍에를 결박으로 여기고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여호와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의 법으로 행치도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거모스와 몰렉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수풀에 숨어 있던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이리들이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그들의 성읍을 엿보고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는 누구며 성읍을 엿보는 사막의 이리와 표범은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땅으로 옮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엿보고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표범과 같이 그들을 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이리와 같이 예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여호와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길과 여호와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움츠리고 있는 사자와 엿보는 표범에게 찢겨지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